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나달이 연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댄다. 수확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제가 어디 좀 다녀왔는데 어디 다녔는지 아세요? 어디요? 미국요? 한티에 왜 갔어요? 사제 연중 피정,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갔다 왔습니다. 영혼의 양식을 시컬 먹고 또 영혼도 푹 쉬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푹 쉬도록 안내해 주시고 또 영적인 양식도 많이 주시고 또 은총을 그만이 주신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경상 본당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제가 피정 동안에 늘 미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경산 본당 공동체를 위해서 늘 봉헌을 했고 또 그 미사 가운데 또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제 스스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피정 기간 동안 정말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런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에 힘입어서 제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은 또 우리 본당 공동체를 위해서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성실히 성무 집행을 하는 것이 또 여러분의 그 기도에 감사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피정 마치고 이렇게 오니까 되게 젊어졌다 그럽니다. 제가 젊어졌다는 게 뭐 머리가 갑자기 흰머리가 없어지고 까만 머리가 나서 또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영혼이 젊어지면 육체도 젊어집니다.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다 보니까 이 기쁨을 어떻게 하면 또 우리 교우들에게 나누어 줄까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얼굴에 좀 웃음이 가득하고 또 즐거운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인물들도 참 많습니다. 뭐 현재 살아계신 분들도 있지만 역사 안에서 보면 정말 위대한 그런 존경받는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나는 누구를 존경한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런 사람을 존경한다. 이렇게 존경의 시각의 차이는 있지만 다들 훌륭하신 위대한 역사적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존경하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좋은 가정에서 자라나고 부유한 가정에서 아쉬울 것 없이 생활했고 또 교육도 최고급으로 받았고 또 남달리 재능도 뛰어나고 이런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이 나중에 큰 인물,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로 존경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악하고 보잘것없고 또 재능이 남달리 뛰어나진 않지만 정말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나중에 인생에 성공을 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더욱더 존경하게 일수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그런 어려움이나 고통을 이겨내고 또 슬픔과 또 인간적인 장애를 딛고 일어선 이런 분들을 우리는 소위 위대한 존경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인물들이 다를 수는 있지만 몇몇 분을 제가 소개를 해보면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분들인데 혹시 귀머거리 음악가였는데 나중에 성공한 사람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예, 베토벤이죠. 이 베토벤은 어릴 적 잔병이 참 많았습니다. 그만큼 몸이 튼실하지 못했고 또 위대한 음악가가 되었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아마 저 사람은 천재였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베토벤은 남달리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욕심에 의해서 억지로 음악을 시작했지만 본인은 정작 음악하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권유와 또 그 당시에 사회적인 어떤 풍토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가졌지만 누구누구와 비교해서 특별한 재능을 가진 천재적인 소년이다 이런 칭호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재능이었지만은 부모의 권유와 또 여러가지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서 본인이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늘 가지고 살았고 특별한 재능은 없지만 노력하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몸도 부실했지만 결국에는 30대 초반에 찾아온 치명적인 귓병으로 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귀로 소리를 듣지는 못했지만 베토벤은 마음으로 소리를 듣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많은 곡들을 작곡했습니다. 그 많은 곡들 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음악들이 많겠지만 운명 교향곡을 비롯해서 정말 이게 인간의 능력인가 할 정도로 아름다운 또 깊이 있는 많은 곡들을 작곡해서 후대에 남기기도 했고 그래서 오늘날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음악가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릴 적부터 화가가 꾸민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특별한 재능이 없어서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도 못했고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림을 그리면 주변 사람들이 이게 무슨 그림이냐 호작질 좀 하지 마라 할 정도로 재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결코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재능은 부족했지만 끊임없이 자신의 그림의 세계를 추구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수천 장이 넘을 정도로 도화지 위에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꿈꾸었던 그 이상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가 나중에 위대한 미술가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가 바로 나중에 그 유명한 화가가 된 피카소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미국의 켄터키주라는 곳에 한 농장에서 평범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7살 때 어머니를 여의는 슬픔을 겪었고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울증에 빠져서 오랜 동안 병마와 싸워야 했고 그래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는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나룻배의 사공으로도 일을 했고 또 조그마한 가게의 점원으로도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는 단 한 번도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왜 가정 환경은 이렇게 어렵고 왜 나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가 라고 그 누구에게도 탓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를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1806년 미 합중국 제16대 대통령이 된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릴 적부터 우주에 남달리 관심이 많았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맨날 하늘만 쳐다보고 별이 몇 개인지,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지구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지구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졌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특별하다 못해 뭔가 좀 모자라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다른 데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베토벤보다도 더 육체가 부실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계속 병아리를 했고, 심지어는 21살에 루게릭병이라는 불치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통보받았습니다. 걷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에게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하다 못해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자들 중에 한 사람 정도, 장애자 중에 한 사람 정도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끝까지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그가 바로 지금 살아있는 천체 물리학자 스티븐 잡스가 아니고 스티븐 호킹 박사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어린 나이에 특별한 재능도 없이 오히려 평범하다 못해 그 이하의 재능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가정 형편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그래서 주변 사람들부터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위대한 예술가, 위대한 화가, 위대한 음악가,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과학자가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그 결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왜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하느님 나라에 가본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셔도 비유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본 적도 없고 눈으로 본 적 없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게 예수님의 당시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끔씩 너무 좋은 것을 남에게 표현할 때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죠. 뭔가 좀 전달은 하고 싶은데 아무리 인간의 언어로 이야기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다 전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의 그 벅찬 기쁨을 제자들에게 뭔가 알려주고 싶은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얘네들이 잘 못 알아들을까봐 겨자씨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려질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고 자라면 그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에 있는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이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겨자씨, 겨자나무,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톡 쏘는 맛이 나는 겨자를 생각할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하늘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보도록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그 겨자씨 혹은 겨자나무는 우리 한국에서 맛보는 채소나 그런 식물류의 씨앗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품종으로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이게 다른 말로 번역할 수가 없어요. 느티나무라든가 다른 큰 어떤 포플러스 나무라든가 이런 말로는 번역할 수 없고, 굳이 번역하자면 겨자나무라고 번역을 하긴 했는데, 이스라엘에서 이야기하는 겨자나무와 우리가 식생활 안에서 음식으로 먹는 풀과 같은 채소류의 겨자씨는 다른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장면이죠.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가 하면 요 손가락에 까만 점처럼 보이죠. 더 뒤에 계신 분은
잘 안 보이실 겁니다만은 이 손가락 사이에 조그마한 점, 요게 바로 계좌 씨예요. 이 씨가 땅에 뿌려서 자라면 어떻게 되느냐? 오른쪽에 저렇게 큰 나무가 됩니다. 이건 정말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작은 씨앗에서 저런 큰 거목나무가 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겨자씨에 비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렇게 보잘것없고 작고 초라한 씨지만 이 씨앗에서 이렇게 엄청난 나무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곳,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너희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다. 그 이상의 것은 너희들이 직접 하나님 나라에 와서 보라. 이게 바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겨자씨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처음부터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인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 그러면 구름을 타고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시는 그 구세주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는 양반의 출생을 보니까 말구유에서 가난하게 조용히 태어나신 분이었고 그의 부모 또한 유명한 정치가도 아닌 시골 마을의 목수였던 아버지 요셉, 시골 처녀였던 마리아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볼 것도 없다. 저렇게 천하디 천한 보잘것없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무슨 구세주가 되고 무슨 그리스도가 될 것이냐. 집안이 가난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요즘 말로 과외 수업 한번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 돈이 없다 보니까 아버지 일을 돕기에 더 바빴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집안 중에는 그 당시에 출세한 사람도 없었어요. 사업가도 없었고 정치인도 없었고 의사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렇다 할 백도 전혀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은 앞으로 무엇이 될 거야, 큰 제목감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저 사람은 그냥 가난한 나사렛 시골 마을에 한 아이에 불과할 뿐이야, 그들 중에 한 사람일 뿐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 신분으로 보나 사회적 지위로 보나 하층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아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제자들은 어촌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 당시에 어촌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은 천민 계급에 속했고 사람으로 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천하디 천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선택했습니다. 마테오는 또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테오, 당시 이스라엘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세금쟁이라 그래서 매국노라고까지 욕을 먹던 제자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선택했습니다. 시몬은 또 어땠습니까? 혁명당원이었습니다.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열혈당원이자 혁명당원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삐딱서였죠. 데모나하고.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천하디 천하고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는, 능력 없는 이런 사람들을 왜 예수님은 제자로 선택했을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도 잘 나가는 사람 많았을 거고 부유한 자제들도 많았을 거고 학식 깊은 사람,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전혀 제자로 뽑지 않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능력 없고 천하고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뽑았습니다. 여기에 하느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의 본질적인 차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사람의 가정 환경은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외적으로 갖춘 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무슨 일을 그에게 맡길 것인가를 보고 사람을 선택하시는 이 지혜야말로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심오한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연 잘나서 남들보다 뛰어나서 재능이 있어서 부유해서 똑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실 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형식을 보고 무엇을 갖추었냐를 보고 자녀로 불러들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보잘것없고 평범하고 어쩌면 평범한 것보다 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세속적인 눈으로 볼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겨자씨만한 저 씨앗들을 이 세상 곳곳에 심으셨습니다. 저 씨앗에서 겨자나무와 같은 엄청난 큰 나무가 되듯이 오늘날 이 지구상에 예수님을 믿는 가톨릭 신자만 해도 12억 명,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개신교에 속하는 신자들만 8억 명, 3분의 2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오한 구원 계획은 보잘것없는 그 겨자씨와도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부족했던 12제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그 결과가 이 겨자나무보다도 더 큰 복음의 나무가 맺어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우리의 보잘것없는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겨자씨를 이 세상에 뿌리기 위해서 복음 선포에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나는 선교 못해. 나는 부끄러워서 말 못해. 나는 말 주변이 없어. 다 알고 하나님이 뽑았습니다. 말 주변 있고 능력 있고 학식 깊고 이런 사람들 예수님 별로 잘 안 뽑아요. 제자 뽑았듯이. 다 부족한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러나 그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주기 때문에 자신을 뽐내고 자기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보다도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그 보잘것없는 작은 겨자씨가 저런 큰 나무가 되었듯이 여러분도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런 겨자나무로 키워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도구로 쓰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의 선포자, 복음의 도구라고 스스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적어도 이 경산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겨자씨를 뿌릴 준비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지금 본당에서도 1:1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복음 말씀은 정말 우리 본당 교우분들에게 딱 맞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보잘것없는 너희들을 통해서 이 경산 지역을 내가 다 복음화 시키겠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 경산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을 우리가 오늘 복음을 통해서 가졌다면 끝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선교 구호 한번 외치고 강론 끝내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야, 이제는 네가 해라. 난 못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렇구나. 저렇게 겨자씨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데 자, 나가서 내가 복음 선교 한 명의 예비자라도 내가 데리고 오겠다. 신흥교우 꼭 성전에 다시 불러 모으겠다. 라는 의욕을 가슴에 담고 큰 소리로 외쳐봅시다.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서 섬겨하자. 아멘. 모두들 서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